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뭐가 중요한가, 어떤 거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면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아시면요, 안식일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요,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안 누르고 몇 층마다 서죠, 다. 그쵸? 그런 데가 있죠. 왜냐? 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걷는 건 왜 걷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발도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그런 음식들이 놀랍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진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걸 우리만 생각할까요? 이슬람도 생각해요. 그렇죠? 이슬람도 생각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죠. 그들이 말하는 꾸란도요, 믿는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다만 예수님만 뭘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일체이자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타협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합니까?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기도실이라고 써 있는 데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신 분 저밖에 없나요? 저도 같이 들어갔군요. 저 거기서 기도한 적 있거든요. 왜 너만 기도하냐? 나도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 같았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송경민의 은혜가 흘러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양이 나오면 참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각자마다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말 중요한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이제 함께 볼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배경은요, 또다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번엔 오른손이 오그라들어갖고 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또 고치는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이미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잘 주시해서 저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서 고소하고 넘길까의 생각들이 그들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사람을 또 고친다면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으리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요. 그리고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요, 나오라 그래요. 이리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들을 보고요,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자 그가 손을 내밀고 순종하자 아팠던 모든 부분, 오그라졌던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 고쳐집니다. 같은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 이 안에서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을 살리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친헤롯파들과 함께, 헤롯 당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역시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실 때였습니다. 다 갈릴리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까닭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앞에 엎드려져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막 귀신이 소리를 친 거예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시고요, 그 후에 날이 밝자 많은 무리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12명의 사람을 뽑아 그들을 사도라 칭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나중에 바울이 네가 사도권이 있냐, 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지 않냐, 이걸로 공격을 계속 당한 거예요. 이 부분이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베드로예요,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오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너무 길기 때문에 팔복만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팔복을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지금부터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살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간음하는 것, 그 다음 이혼하는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 그리고 보복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하여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사람을 파악할 때 열매를 보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 5장에서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은요, 모든 종교 문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많은 것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위나 권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순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된다는 겁니까?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나라까지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정말 구약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순종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진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뭔가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대단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이 바뀌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못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더하기 빼기의 능력이 너무 강해져. 이거 숫자를 잘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지금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왜냐면 그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많은 전문 경영인들은 그걸로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손해보더라도 그와 만날 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더라도 그와 만날 때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살라고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스케줄을 쫙 봤더니 85%가 남 좋은 일을 순종을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남 좋은 일만 85% 이상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 마음 가운데 너무 평안하고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낀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정한 그러한 해결책이 어떠한 사업을 또 해갖고 그거를 대박을 내고 무언가를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업은 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망하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그게 정말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설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상은 돈이나 권세나 지위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은 내가 나 있는 곳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성을 위해서 길을 쓰고 살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